말씀은 요한복음 9장 13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26년 들어서 첫 수요 예배다 그러죠. 제가 그 단상에 쓸 때마다 제일 곤란한 게 뭐냐면 찬양할 때 찬양이 제일 힘들어요. 이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 박자도 못 맞추겠고 또 속에서 갑자기 울컥울컥 해가지고 이게 따라서 못 부르겠고, 특히 오늘 더 그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야기하는 본문과 관련이 있겠죠. 새해의 첫 날을 우리가 그 말씀 사경회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말씀 사경회로 시작을 했는데 기억하시죠? 첫째 날 뭐라고 그럽니까? 자라가라라고 그러잖아요. 자라가라. 우리 육신이 자라가듯이 우리 영혼도 믿음도 자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자라가라 뭐 이렇게 했잖아요. 자라가라. 두 번째 날은 뭐라고 그럽디요?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제일로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와 같이 너희도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해라. 이렇게 사랑해라. 마지막 날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세워가라는데 바꿔버렸더라고요. 이렇게 강사님이 살아가라라고 바꿔버렸어요. 살아가라. 그러니까 입술과 머리로서 살아가지 말고 삶으로, 제발 삶으로 살아가라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구절이 제 마음에 탁 와닿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다 붙잡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다 놓친 것이다. 이 말로 이렇게 집회를 마감을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몰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또 이렇게 나갑니다. 오늘 한 가지만 알면 됩니다. 한 가지.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하냐면, 혹시 자녀들을 키울 때 아이를 잃어버려 본 적이 있습니까? 사모님 있다고 고개를 끄덕. 잃어버렸지, 잃어버린 경험이 있지 잃어버린 건 아니죠, 그렇죠? 예. 저도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린 경험이 있어요. 큰 놈 6살 때 여기 뚝섬 유원지 여기 여름에 수영장에 데리고 갔다가 없어져 버렸어요. 진짜입니다. 진짜 없어져 버렸어요. 애하고 막 놀고 샤워를 이제 다 놀고 샤워하고 이제 옷 갈아입으러 탈의실에 들어갔어요. 옆에서 있고 저도 있고 이제 옷 갈아입어라고 옷 다 갈아입었으니까 애가 없어. 애가 없어요. 어떤 기분인지 알죠? 애가 없어. 바로 옆에 옷 갈아입고 있었다니까요. 옷 다 갈아입었어라고 돌아서니까 없어요. 그래서 탈의장을 나가자마자 아이를 찾기 시작했어요. 다 우리 아이들 같이 보여. 6살. 다 고만고만해. 다 똑같이 생겼어. 어떻게? 다 똑같이 생겼어요. 이름을 고래고래 부르고 아무 정신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 한참 한 5분 동안 그렇게 찾다가 그제서 정신이 들어오더라고요. 이 센터에 알려야 되겠다. 센터에. 그래서 센터에 찾아가지고 아이를 잃어버렸다고 하니까 아이 이름이 어떻게 되냐, 나이가 어떻게 되냐, 수영복 뭐가 입었냐 하면서 하나 물어보는 게 뭐냐면 몸에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 아이를 알아볼 수 있는 특징이 있느냐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아이의 특징이 뭐가 있더라. 이게 왼쪽 눈 이렇게 찢어졌어요. 이렇게 크게 열몇 방 꼬맸거든요. 왼쪽 눈에 흉터가 있다라고 하니까 그 여자 안대원이 그대로 방송을 했어요. 몇 살 된 아이를 찾고 있다. 이렇게 이름은 누구고 어떤 수영복을 입고 있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나 이렇게 조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찾아 나가려고 하니까 안대원이 말리더라고. 여기 기다려야 된다고. 왜 기다려야 되고 애를 잃어버렸다고. 그래 나도 나가서 찾겠다고 하니까 이게 그 수영장에 있는 안내 요원들이 찾아서 올 거라고 그래요. 어디서 그런 믿음이 났는지 모르겠는데 찾아서 올 거래. 그래서 제가 한 5분인가 10분인가 기다렸거든요. 찾아오더라고요. 진짜 찾아오더라고요. 그 두 번 다시 그 뚝섬 유원지 안 갑니다. 그래서 제가 절대로 안 가요. 그거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는 집에 간 거라 이제 안 간다고. 하물며 전쟁통에 있잖아요. 전쟁통에 난리입니까? 난리 아닙니까? 난리. 그때 참으로 많은 사람을 잃어버립니다. 어떤 부모는 너무 손을 잡고 이렇게 오고 막 그랬다고 그러거든요. 그걸 어마어마하게 많이 사람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상가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80년대 이상가족을 찾습니다. 이렇게 모 방송국에서 오랫동안 생방송으로 방송을 했습니다. 거기서 보면 인상 깊은 게 뭐냐면 앞뒤로 팻말을 다 붙이고 바닥이면 뭐며 해서 그 아이의 이름이 뭐며 몇 살 때 헤어진 거면 그 집에 약도가 어떻게 됐고 그때 그 시절에 사진이 있으면 사진도 붙이고 그러면서 빠지지 않는 게 뭐냐면 그 아이의 특징을 어떤 특징이 흉터입니다. 흉터. 어디에 흉터가 있다. 화상된 자국이 있다든지 찢어진 자국이 있다든지 그걸 꼭 적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가족만이 알아볼 수 있는 비밀번호하고 같은 겁니다. 비밀번호. 그렇게 서로 이렇게 보다가 그것이 어떤 맞으면
인터뷰를 하잖아요. 엄마가 나오고 뭐 아들이 이렇게 딱 나오면 우리는 딱 보면 안단 말이죠. 닮았거든. 닮았어요. 그래서 막 물어봐. 어릴 때 뭐가 농구밭에 뭐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다 물어보고 맨 마지막에 확인하는 것이 뭐면 네 궁둥이 오른쪽에 그 흉터 한번 보자. 그럼 흉터 보여줘. 맞네. 내 아들 맞네. 그러면 여기서 엄마 이러고 저기서 아들아 해서 그럼 우리 코가 시큰해진다고. 그렇죠? 그걸 찾는다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찾을까? 우리는 예수의 흉터가 있을까? 삶의 흉터가 있을까라는 거죠. 그 흉터가 있습니다. 그 흉터가 있고 그 흉터를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만드셨고 그 흉터를 어떻게 찾아가는지 그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그러거든요. 오늘 이야기는 제가 읽었듯이 이야기가 내용이 뭐냐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눈이 뜨인 사건입니다. 근데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하필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하면 또 이게 걸고 넘어지잖아요.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 평소에 그를 알고 지냈던 사람들, 마을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누구한테로 찾아가냐 하면 바리새인한테 찾아갑니다. 왜? 이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이 옳은가? 옳은가? 참 못됐다 그러죠. 안식일에 이 일을 행하는 것이 옳은가?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 눈뜬 맹인에게 묻습니다. 네 어떻게 해서 눈을 떴어? 라고 하니까 그대로 말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서 자기 눈에 이렇게 발랐는데 내가 씻었더니 보이더라.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이 예수라는 사람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로 칭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한낱 죄인에 불과한 사람으로 치부해야 되는 건지 논쟁이 붙은 겁니다. 왜 논쟁이 붙었냐면 이 일을 안식일에 행했기 때문에 율법을 범했단 말이죠. 율법을 범했으니까 이 자는 죄인이야 라는 그룹이 있었고, 아니야, 죄인이 어떻게 이러한 능력을 행할 수가 있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야만 할 수가 있잖아 라고 이렇게 시비가, 이게 논란이 붙었어요.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이 예수라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칭하자라고 결정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죄인이 어떻게 이러한 일을 행할 수가 있어? 라고 보면 신명기 13장을 보면 거짓 선지자도 이런 능력을 행하거든요. 구약의 여러 마술사들도 이런 능력을 행하고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라는 사람은 기껏해야 거짓 선지자다. 그리고 복음서에는 어떻게 말을 하냐면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병을 고친다. 이게. 즉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종이다, 종. 그것밖에 안 돼.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이 결론을 내린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렸으면 증언을 첨부를 해야 돼요. 첨부. 증인이 있어야 돼요. 증인. 그래서 눈뜬 맹인을 다시 부릅니다. 다시 불러서 이렇게 묻죠. 야, 너는 눈뜨게 한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하느냐? 어떤 사람이라고 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답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죄인으로 판명냈기 때문에 너도 그에 합당한 말만 하면 돼.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기 위해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고 말만 해라고. 그럼 됐다고. 이런 말이 숨어져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이 맹인이 대뜸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신들이 말하는 죄인이라든지 거짓 선지자라든지 뭐 귀신 들렸다는 이거 아니라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고, 선지자라고, 선지자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답이 아니에요. 원하는 답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원하는 답이 아니면 다른 사람을 부릅니다. 보통 다른 사람을 부를 때 어떻게 하냐면 그 현장에 있던 사람을 부릅니다. 그 맹인이 눈을 뜰 때 그 옆에 있던 사람, 그 사람을 데리고 와야 돼요. 왜? 그 사람의 증인이 제일 정확하니까. 그러나 오늘 바리새인들이 누굴 데리고 옵니까? 부모를 데리고 옵니다. 이것이 참 못됐고 가슴이 아픕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권력이 있는 사람, 권력기관이 어떤 것을 조사를 할 때 자신이 원하는 답을 하지 아니하면 부모를부터 시작해서 사돈의 8천까지 자기 친구까지 탈탈탈 털어버립니다. 자기가 원하는 답을 할 때까지. 아니하면 다 털 거야 너네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부르는 거예요. 못됐다. 못된 겁니다. 부모를 부르면 안 되죠. 부모를 불러서 세 가지를 물어봅니다. 어떤 걸 물어보냐면, 첫 번째, 이게 네 아들 맞아? 이걸 물어봅니다. 두 번째는 날 때부터 맹인된 건 맞냐고, 이걸 물어보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해서 눈을 뜬 거야 그러면, 이걸 물어봅니다. 이것을 한 문장으로 탁 물어봅니다. 첫 번째, 이것이 네 아들 맞아?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겁니다. 그 맹인이 날 때부터 맹인이라는 것은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 엄마가 그 아빠가 누군지 다 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네 아들 맞아? 라고 하는 것은 몰라서 물어보는 말이 아니고, 사실 확인을 하려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네 아들 맞지? 입담숙 시켜라, 이런 거예요. 입담숙 시켜라. 예수 옛자라는 말만 나오면 어떻게 되는 줄 알지? 예수가 고쳤네 어쩌네 이런 소문이 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지? 그때 당시에 출교를 시켰다고 합니다. 출교. 그러니까 출교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출교하는 거하고 차원이 틀립니다. 그 당시에 출교는 어떤 의미냐면 유대 사회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시민권 박탈입니다. 법적 보호를 아니하겠다는 겁니다. 누가 그 사람을 때려 죽여도 상관치 않겠다는 겁니다. 사형 선고랑 마찬가지입니다. 출교를 하겠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질문이 제가 성경을 묵상할 때 가장 가슴이 아팠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자 맞아? 이것은 장애를 가진 부모의 심정을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그 부모가 이 아이를 낳았을 때, 이 아이가 앞을 못 본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 건강하게 낳아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낳아준 부모의 심정을 모르야, 아무도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거는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사실 확인이라는 미명 아래 그걸 후벼 팝니다. 진짜 날 때부터 맹인 맞아? 참으로 대답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그간에 이 맹인된 아이를 키워온 부모의 심정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제가 그 며칠 전에 몸이 좀 안 좋아서 아산병원에 갔거든요. 아산병원에 갔는데 로비에 이제 접수하려고 있는데 한 4살짜리 꼬마 아이가 아빠 무릎에 앉아서 이렇게 그 진료 시간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그 아빠는 그 딸아이를 얼르고 이렇게 눈을 한번 마주치려고 이렇게도 했다가 저렇게도 했다가 하는데 딸아이는 생글생글 웃기만 하고
그 아빠의 눈을 한 번도 못 마주칩니다. 두 눈이 하얗게 백태가 끼었어요. 못 봐요. 그게 제 눈에 탁 들어왔어요. 그래도 그 딸아이는 그 아빠의 입술에 막 입에 손을 넣고 막 너무나 행복한 표정을 합니다. 왜? 이 사람이 자기 아빠라는 걸 알기 때문에. 못 보지만은 귀로 듣잖아요. 안다고, 이 사람이 자기 아빠한테.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접수하러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혹시 저에게 돌아올 어떤 복이 있다면 그것을 좀 저 아이한테 줘버리세요. 저 아이한테 줘버리세요. 그래서 그 아이가 눈을 떠가지고 그 부모의 그런 고통도 씻겨주고 아빠를 볼 수 있도록 나한테 있는 복을 그 아이에게 줘버리라고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나는 그 아이를 처음 봤어요. 그 부모를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애를 가진 부모의 심정이 동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 딸아이의 눈을 뜨게 하고 싶었을 거예요. 걷다 대고 이 아이가 날 때부터 맹인된 건 맞아?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삶에서 사실을 확인한답시고 상대가 어떠한 상처가 있든지 말든지 후배 팝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해서 눈을 떴어? 어떻게 해서 눈을 떴어? 예수라는 예자 나오기만 해봐봐. 어떻게 되는 줄 알지? 마지막 무언의 협박입니다. 이의 부모는 말을 하죠. 이 아이가 내 아이인 것과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은 맞다. 내가 보증한다. 내가 배 아파서 난 아이고 이 아이가 날 때부터 맹인인 건 맞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 눈을 떴는지 나는 보증할 수 없다. 성경에는 그 이유를 출교라고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인정을 하면 출교를 당하니까. 그 부모가 삶과 죽음의 경계선상에서 그 답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답을 자식에게 미룹니다. 다 컸으니까 물어보시라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두 번째로 눈뜬 맹인을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회유를 합니다. 어떤 회유냐?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안다. 네가 말해서 이 사람이 죄인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우리는 안다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만 해라고. 한마디만. 그래야 네 엄마도 살고 네 아빠도 살고 너 가족 다 살 거 아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라니까. 한마디만 해. 우리가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알아. 이때 이 맹인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고 잠시 생각을 해봤어요. 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날 인평생 눈 감고 살았는데 오늘 하루만 눈 한 번만 더 감을까? 오늘 하루만 예수가 죄인이라고 말해서 우리 그냥 편하게 살까? 오늘 하루만.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딱 한 번만
딱 한 번만 도망칠까? 딱 한 번만 속일까? 딱 한 번만 못 본 채 할까 그냥? 이런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맹인이 뭐라고 말했느냐? 그렇게만 안 했습니다. 25절입니다. 2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는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한 가지 아는 것은, 나는 무지랭이라서 율법이 뭔지도 몰라. 그래서 그 사람이 안식을 범했는지 어떤지 난 몰라. 그러나 내가 아는 한 가지는 내가 지금 보고 있잖아. 이 보고 있잖아. 내가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물러설 수가 있어? 못 물러서지. 내게 예수의 흔적이 있는데, 예수가 고쳐준 흉터가 있는데 어떻게 물러서? 못 물러서지.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 세상 사람들 주변에서 이러죠. 예수 믿는데 왜 암에 걸리고 난리야? 예수 믿는데 왜 사업이 쫄딱 망하냐? 우리 가족이 제일 많이 듣던 소리. 예수 믿는데 왜 배가 물에 빠져버리냐? 예수 믿는데 왜 자녀가 그 모양이냐? 이런 소리를 들어요. 그러면서 이러죠. 옛날로 돌아와, 옛날로. 예수 믿어도 별 소용없잖아. 이미 정해져 있어. 인생이 다 그렇지 뭐. 옛날로 돌아오라고. 그러나 우리는 돌아갈 수가 없단 말이죠. 왜?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예수의 흔적이. 이 10년 가운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새겨져 버렸다고요. 예수만이 나의 도움 되시고 나의 구원 되신다는 것이 새겨져 버렸다고요. 여기서 우리가 물러설 수가 없는 거예요. 물러설 수가 없어요. 절대 물러설 수가 없는 겁니다. 나이가 이렇게 지긋이 드신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을 보면 그 얼굴의 주름이 저는 굉장히 존경스럽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빈말이 아니고 참으로 그러합니다. 참으로. 왜냐하면 그것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물러서지 않겠다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내가 여기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아둥바둥 살아내는 그런 것들이 삶의 주름으로, 얼굴의 주름으로 나타났단 말이죠. 나타났다. 우리의 삶이 공고하고 힘들 때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은 더 깊게 뿌리를 내리는 것 같습니다. 더 깊게. 메마른 땅에 나무가 뿌리를 깊게 내려가지고 저 밑에 있는 물을 끌어 당겨 이렇게 마시듯이 우리의 환경이 녹록지 않으면 않을수록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저 깊게 내려가는 걸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리고자 하는가? 내가 아는 한 가지가 뭔가? 예수님은 왜 이것을 통하여 무엇을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가?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맞다라는 거예요. 맞다. 그것이 맹인이 마지막에 말을 합니다. 33절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최후진술입니다. 최후진술.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
그는 이 말을 하고 출교를 당합니다. 즉 사형 선고를 받는 거죠. 바꿔버린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시점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다 하더라도, 참으로 어떠하다 하더라도 예수가 그리스도 된다는 것은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가 나의 도움 되시고 구원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한 발짝도 내가 못 물러선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란 거예요. 믿음. 왜 우리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 우리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궁둥이에 화상 자국이 있듯이 예수의 흔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본다고요. 우리의 10년 가운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새겨져 있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살아왔던 그러한 흔적들이 남아있는가라는 거예요. 남아있는가? 그것이 있을 때 예수님은 내 아들 맞네, 내 딸 맞네, 내 백성 맞네 이러는 겁니다. 신자로서의 가장 큰 위로가 뭔지 아십니까? 무병장수, 만사형통 이런 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신자로서의 가장 큰 위로는 내가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큰 위로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죠. 신자는 믿음으로 산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는 그리스도 되신다 라는 이 고백에서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맹인이 눈을 뜨고 그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지 아니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께서 분명히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신 흔적이 삶의 곳곳에 있거늘 우리가 살면서 예수를 부인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구원 되신다는 이 고백에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세미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이 음성에서 위로를 받는 동원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이 믿음에서 물러서지 않기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